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어제 일을 후회하거나 내일 걱정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몸은 분명히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다닙니다. 어제 있었던 일로 마음이 무겁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들고 과거의 사진을 보거나 미래의 계획을 세우느라 바쁩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사진 찍기에만 급급하고 정작 그 꽃의 향기나 아름다움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험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SNS에 올릴 생각만 하고 정작 그 음식의 맛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험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순간순간 흘러가고 있으니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정말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고통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어제 했던 말 때문에 후회하고 내일 있을 일 때문에 걱정하며 오늘을 괴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니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정작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일을 현재에 관찰하여 흔들리지 말고 알아차릴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헤맬 때 정작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불행한 시간의 대부분은 마음이 현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일들을 걱정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고 행복감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깨달으신 진리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순간이 괴롭거나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프고 괴로운데 어떻게 이 순간을 받아들이느냐고 하십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관찰하는 마음입니다. 괴로운 감정이나 아픈 마음도 하나의 현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화가 나도 화에 휘둘리지 않고 슬퍼도 슬픔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고 늘어질 때 고통이 계속됩니다. 어떤 고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화살 2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거나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대부분 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일 자체보다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 이 두 번째 화살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코끝으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걱정이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3분만이라도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면 등과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공기의 온도나 습도를 느껴보십시오. 이런 감각적인 경험들은 모두 현재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감각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음식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보십시오. 음식의 맛, 향, 식감을 하나하나 느끼며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같은 음식이라도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걷는 그 자체를 느껴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나 풍경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걸으면서 하는 명상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명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의 집중력과 창의력이 극대화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중력 부족입니다. 일을 하려고 앉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서 집중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 울리면 또 신경이 쓰이고 인터넷을 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선종에서 말하는 일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는 오직 밥 먹는 일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오직 걷는 일에만 집중하고, 일할 때는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법문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도란 무엇입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란 무엇입니까?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는 것이다. 그것이 뭐가 특별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먹을 때 온갖 생각을 하며 먹고 잘 때 온갖 꿈을 꾸며 잔다. 하지만 진짜 도인은 먹을 때는 오직 먹기만 하고 잘 때는 오직 자기만 한다. 이것이 바로 일심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즉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실제로는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일에만 제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오히려 각각의 일의 질이 떨어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 번에 하나의 일에만 완전히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에서 알파파라는 뇌파가 나오면서 집중력이 극대화됩니다. 시간 감각도 사라지면서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창의력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복잡했던 문제들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이것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플로우 상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삼매라는 말로 이 상태를 설명하셨습니다. 삼매란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흩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삼매 상태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집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집중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산란해집니다.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저절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마음도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3분 정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의 일만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일하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치우고 다른 일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다른 생각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집중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집중력이 좋아지면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지만 일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모르고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과 수행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상의 모든 일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청소하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해 보십시오. 걸레질하는 손의 움직임, 먼지가 사라지는 모습, 깨끗해지는 공간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청소가 싫은 일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 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감촉, 그릇이 깨끗해지는 소리를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설거지도 명상이 됩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명상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진정한 감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늘 부족한 것에만 눈이 가고 가진 것에는 눈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원하면서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라고 하셨습니다. 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만 이런 감사가 가능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는 지금의 소중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순간에 깨어 있을 때는 평범한 일상도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님의 아들이며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화엄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꽃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온 우주 속에 하나의 꽃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나무들이 산소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수많은 인연들의 결합입니다. 혼자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머리로 아는 감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감사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깊이 집중할 때만 이런 감사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한 잔을 마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그냥 목이 마르니까 마시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마셔보십시오. 물의 시원함,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는지를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되어 내리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정화되고 상수도를 통해 우리 집까지 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 한 잔도 감사한 것이 됩니다. 밥 한 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비와 햇빛이 곡식을 자라게 하고 수확해서 도정하고 운반해서 우리 식탁까지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손길과 정성이 들어간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밥을 소화시켜 영양분으로 바꿔주는 우리 몸의 놀라운 능력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몸은 알아서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끼고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불만과 원망 대신 감사와 기쁨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의 도움 덕분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만심이나 교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할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어젯밤 편안히 잘 수 있었던 것,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뜬 것,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일들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습관이 되면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눈이 가고 힘든 일보다 좋은 일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훨씬 행복하게 느끼게 됩니다. 4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상대방은 미래의 기대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어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때문에 화가 나 있고 상대방은 내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둘 다 현재에 있지 않으니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고 사랑이란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비와 사랑은 현재 순간에서만 가능합니다. 과거의 편견이나 미래의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관음경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달려가 구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시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그 중생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다면 그 화 뒤에 숨어 있는 아픔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상처나 두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중생이 과거생에서는 내 어머니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량한 과거생 동안 윤회하면서 모든 중생들과 인연을 맺었을 텐데 그 중에는 나를 낳아서 기르고 사랑해준 어머니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운 사람도 다르게 보입니다. 어쩌면 과거생에서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어머니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생에서는 인연이 꼬여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처럼 늙음과 병과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나처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줄어들고 동병상련의 마음이 생깁니다. 지혜와 자비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화를 내는 행동만 보지 말고 그 화의 원인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화는 아픔에서 나옵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이해하면 화내는 사람도 불쌍해집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동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끼어들어 내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충고나 조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미운 사람의 단점만 보려고 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장점만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모든 사람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반드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됩니다. 지나가다가 인사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버튼 눌러주기, 무거운 것 들어주기 같은 작은 친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내가 약할 때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롭기 어렵습니다. 내 안의 아픔을 치유하고 내 안의 상처를 돌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두려운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는 무상하다,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허무주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오히려 삶이 더 생생해집니다.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알면 지금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건강한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또한 무상을 깨달으면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차피 영원히 내 것일 수 없다면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잠시 맡아서 소중히 여기다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잃을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빼앗길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중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고 따라서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육조에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무임을 하쳐야지네 라고 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깨끗하고 자유롭다는 말씀입니다. 온갖 집착과 욕심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본래의 자유로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을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몸과 마음도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을 기다리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되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의 삶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무상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연을 관찰해 보십시오. 봄에 꽃이 피었다가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시들어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떨어져야 새로운 씨앗이 생기고 씨앗이 자라야 새로운 꽃이 핍니다. 죽음도 이런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또 들이쉬었다가 내쉽니다. 숨을 계속 들이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쉬어야 다시 들이쉴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죽음은 내쉬는 것이고 다음 생은 들이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지금 말하십시오.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으면 지금 표현하십시오. 선행을 하고 싶으면 지금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올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후회할 일은 없었는지, 감사할 일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죽는다면 오늘 하루에 만족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죽음을 맞이할 때도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진정한 지혜가 생겨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가슴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삶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 즉 지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는 책을 읽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순간에서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깊이 집중할 때 모든 것의 실상이 보입니다. 생각도 감정도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기쁨도 잠시였다가 사라지고 슬픔도 잠시였다가 사라집니다. 분노도 잠시였다가 사라지고 평안함도 잠시였다가 변합니다. 이런 변화를 직접 관찰하면서 무상의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이 쌓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변할 것이라면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것이 와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나쁜 것이 와도 너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한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와 너의 경계,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꽃을 보는데 꽃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새소리를 듣는데 새소리와 내가 둘이 아닌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감, 즉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나와 하나라면 남을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과 같고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장자선사의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만물과 내가 하나라면 무엇을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만물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이미 말했으니 무엇을 더 할 것이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지혜의 경지입니다. 말과 행동을 넘어선 직접적인 체험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현재 순간에 깊이 집중하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 명상입니다. 지금 숨 쉬는 것을 느끼고, 지금 앉아 있는 것을 느끼고, 지금 주변의 소리를 듣는 것이 명상입니다. 이런 간단한 연습을 통해서도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기면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지혜를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의문을 가지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그런가 하고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 이유가 정말 타당한가?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일어날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같은 일이라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회로 보일 수도 있고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이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연한 사고가 지혜를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고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계속 배울 수 있고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만하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지혜의 시작은 무지의 지, 즉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7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욕망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이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에 속박되어 있을까요? 외부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집착과 욕망과 두려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사슬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탈은 어떤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놓아버리는 순간 해탈입니다.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해탈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해탈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용서로 바꾸는 순간 해탈입니다.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무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본래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명예, 권력, 재물, 쾌락 등등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쁘게 살고 있지만 정작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더 얻어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해탈의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더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모든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시간의 속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묶여 있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환상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입니다. 진짜 삶은 오직 현재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잃을까봐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은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시간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순간에 깊이 집중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해탈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면 몸과 마음도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내 몸은 이미 사라졌고 청년 시절의 내 몸도 이미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몸도 순간순간 세포가 죽고 새로 생기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르고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것을 깊이 관찰해 보면 고정된 자아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아를 체험하게 됩니다. 무아를 체험하면 죽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래 태어난 것도 없으니 죽을 것도 없습니다.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는 것처럼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집착하고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아 보십시오.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꼭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려 하지도 말고 열등감을 느끼지도 마십시오. 각자의 삶은 각자만의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삶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가 걸어가야 할 고유한 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게 됩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얻지 못해서 괴로울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욕의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매 순간을 새롭게 만나는 연습을 하십시오.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기대로 현재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매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평범한 일상도 신비로운 경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맛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때 평화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순간에 집중할 때 최고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일에만 완전히 집중하면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진정한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순간에 머물 때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편견과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현재 순간에 깊이 집중할 때 진정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때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몸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훨씬 더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훨씬 더 깊이 있고 따뜻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집중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무상하니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음미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정진하십시오. 지금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자비를 베푸십시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모든 중생들이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합니다. 좋은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